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소원 주절을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은을 받으려니와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초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려놓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본인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다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앞에 보면 개구리가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고난주간 화요일에 성전에서 있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이 주인과 그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은 소작농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 흔했던 이야기를 빌어 오늘 본문처럼 비유의 말씀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너 지금 성전에서 이렇게 다 깨끗하게 하는 이유, 성전을 정화하고 돈 바꾸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 다 뒤집어 엎는 그런 일을 누가 줘서 어떤 권위로 일을 하느냐 물었던 이 종교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장인물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아야 합니다. 자, 1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등장하죠. 이 한 사람은 바로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자,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아멘. 이 말씀 통해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절 후반부에 등장하는 농부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농부들은 당시 예수님께 권위를 물어왔던 종교 지도자들, 즉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을 말합니다. 그 2절에 보면 한 종, 또 4절에 다른 종, 5절에 또 다른 종, 또 그 외 많은 종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거부당하고 핍박을 받았던 하나님이 세우신 예언자 혹은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6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아들이 나오죠. 이 사랑하는 아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거부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예수님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등장한 인물이 정리가 되었으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무슨 말씀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한 사람이 즉 하나님께서 포도원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었지요. 이 포도원 주인은 이 농부들이 일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것을 힘써 준비합니다. 포도원에 도둑이나 짐승들의 침입을 막아주고 보호하는 산 울타리를 두르고, 그리고 더 나아가 농사일에 이 고됨을 덜어주고자 즙자는 포도주 틀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위협으로부터 미리 예방하고자 감시하기 편하도록 망대도 세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인의 세심한 배려가 담긴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도님들 집을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집 지을 때 내가 살 집을 어떻게 지으세요? 좀 더 좋은 재료와 그리고 좀 더 튼튼하게 집을 지었겠죠. 그런데 내가 살 집이 아니고 세를 주거나 판매 목적으로 집을 짓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내가 짓는 집보다 좀 덜 안전하게, 좀 싼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집을 지어서 판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이윤을 많이 남기니까 그런 목적으로 집을 짓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한 주인, 포도원의 농장 주인이 열심히 산 울타리를 만들고 죽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우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아, 이 포도원 주인이 자기의 종들을 데리고 이렇게 포도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것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곳에서 일하는 농부들에게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 농장의 주인은 최상의 환경을 만든 거죠. 그리고는 때가 되었습니다. 포도원을 빌려준 대가를 받기 위해서 이 농장의 주인은 종들을 보냅니다. 자, 때가 됐다 이 말씀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언제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율법에 따르면 이 농장을 처음으로 만들어 놓고 난 뒤에 5년이 지난 시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물을 심거들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주인은 이 포도원을 빌려주고 만 5년 만에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인이 보낸 종은 농부들로부터 심히 매를 맞고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이에 주인은 어떻게 해요? 보니까 세 차례 더 4절, 5절에 두 번 더 보면 세 차례나 더 많은 종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었지요. 주인이 보낸 종들은 모두 사지가 멀쩡하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죽임까지 당합니다. 이는 뭡니까? 주인과 주인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행동인 거죠. 더 나아가 이 농부들이 자기들이 이 포도원의 주인이다 라고 행세하는 것입니다. 종들이 매를 맞고 머리에 상처가 나고 능욕을 당하고 능욕은 성폭행을 얘기합니다. 죽기까지 했음에도 계속해서 농부들에게 보낸 것은 이 주인이 바보이거나 혹은 미련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포도원의 소출에 욕심이 있어서도 종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이 종들을 보낸 이유는 농부들로 하여금 너희는 포도원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그리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 이 동산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이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사단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런 유혹으로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아담과 하와는 그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 선악을 알게 된 나무를 열매를 따먹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에덴 동산에 등장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나무를 통해서 이 동산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바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상징이었다는 거죠.
다시 본문에 돌아오면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포도원의 세를 받으려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포도원은 주인이 따로 있다. 이것을 농부들에게 알려주려 하는 의도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이 종들에게 악행을 저지릅니다. 농부들의 반응이 이런 이유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과 7절입니다. 자, 보면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또 7절에 보니까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 것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농부들이 처음에는 소출의 얼마를 내지 않으려는 욕심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탐욕과 고집을 부리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자, 이쯤 했으면 이제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 겁니다. 그리고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당장이라도 군대를 동원해서 쓸어버릴 겁니다. 그런데 주인의 대처 방식은 저의 생각과 다릅니다. 처단을 택하는 대신에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게 되죠. 주인이 아들을 보낸 것은 농부들에게 존대하는 방법을 가르치고자 함이었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화면이 있죠? 다 읽어보고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그러니까 아들을 보낸 이유는 이 주인의 마음이 뭐예요? 야, 내 아들 보면 그래, 존대해 주겠지. 그런 마음을 보냈다는 거죠. 자, 그럼 존대는 뭘까요? 존대는 상대의 가치와 권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례하거나 비하하거나 해로운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한테는 이렇게 해주겠지. 아들의 권리, 아들의 가치, 아들에게 무례하지 않겠지. 아들을 비하하지 않겠지. 내 아들에게 해롭게 행동하지 않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 포도원의 주인은 아들을 보낸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을 보낸 이 주인은 어찌 보면 참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들을 보낸 주인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죠. 마지막으로 이 아들을 통해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이고 농부들은 이 포도원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또한 주인이 보낸 이 종들에게 했던 행동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 주인은 아들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주인의 마음은 알턱이 없는 탐욕과 욕심으로 똘똘 뭉쳐진 이 농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들마다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지게 됩니다. 아들만 죽이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했던 것일까요? 작은 소작료를 거부하는 것으로 악행을 시작했지만 더 커지면서 교만과 탐욕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점차 커져서 포도원의 주인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차지하고자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악행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열왕기상 21장의 말씀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과 아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는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 왕은 아방이었습니다. 왕국에 가까이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포도원이 있었는데 이 왕은 막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근심으로 가득한 이 왕의 얼굴을 본 그 아내 이세벨 왕비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꾀를 냅니다. 그것은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세워서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그리고 왕을 저주했다 라고 말하게 만들고는 돌을 던져
죽이는 거죠. 그렇게 포도원을 뺏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것이 될까요? 아니요. 결국 아합은 그 탐욕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아합처럼 결국 이 주인은 농부들의 이 교만과 탐욕에 대해 진멸로 심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 곧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포도원은 내 일하는 농부는 농부일 뿐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겸손하고 그리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들에게 포도를 넘겨준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이 악한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는 우리에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또 올챙이적 생각은 못하고 개구리 된 생각만 한다라는 이 교훈을 줍니다. 이것은 속담이죠.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지금의 지위나 형편이 과거에 비하면 나아진 사람이 지난날의 과거에 어렵던 때의 일은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래부터 잘난 듯이 뽐내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한번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어땠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날마다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의 소유로 삼게 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죠. 자기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하셔서 대제사장으로 또 제사장으로 레인으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변하게 됩니다. 욕심과 탐욕에 눈이 멀어서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기 다 잘나서 된 것 마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귀에 들리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겠습니까? 그저 빨리 예수님을 죽이고 자기들 주인 행세를 하고 싶은 것이죠.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악행을 일삼고 급기야 그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이는 당시 탐욕스러운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들을 가로막는 부패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욕심을 하나님께 때가 되면 심판하시고 그 포도원을 회개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넘겨주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 내가 잘나서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앉아서 예배드린 것은 내가 잘해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고 어려움도 종종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 모든 걸 다 지나와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이것이 내 노력의 대가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종종 욕심 때문에 탐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이 멀어서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받은 사람들이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자답게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매일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더라도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직 성취하고 이루지 못한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을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이곳에 세우신 분, 나의 주인은, 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이걸 기억하며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농부는 농부다워야 농부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주인 행세하려면 안 되겠지.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생길까요? 우상이 가득 차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나는 그저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누리고 있는 것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사순절기가 은혜 받는 그런 삶으로 살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